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가 시작되는 날이거든요. 이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말을 사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에게 이 로마서를 100번이나 읽으라고 조언해 주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100번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책 읽던 그거대로 읽다가 또 로마서는 따로 이제 100번을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로마서를 읽었던 것 같아요. 통으로 다.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 뭐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깊이가 있는 책이다. 그래서 사실은 읽었지만 그 당시 저의 믿음의 상태에서는 제가 그렇게 많은 깨달음을 얻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뭘 몰랐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책이 실제 이 책으로 영향을 받은 유명한 분들이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냐? 성 어거스틴, 그리고 마틴 루터, 존 웨슬러 같은 분들이 이 로마서로 인해서 인생이 바뀐 그런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로마서는 복음의 본질과 깊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책이라고 해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우리는 왜 죄인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율법은 정말 필요 없는 건가? 그렇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냐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이 한 권의 책으로 가장 논리적이고 가장 영적으로 그리고 가장 성경적으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답을 내놓은 게 바로 이 로마서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천천히 제대로 읽어보면서 이 책을 들여다보면 정말 좋겠다. 제가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써머리하고 정리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리고 너무 막히더라고요. 왜 내가 이해를 못하겠어. 그래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천천히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로마서를 읽기 앞서서 이 로마서는 그럼 누가 썼으며 언제 누구에게 왜 썼는가를 먼저 알고 이제 로마서를 읽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로마서는 누가 썼냐? 바로 바울이 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불러주고 또 더디오라는 그 서기관이 이제 받아 적는 형태로 했던 거예요. 자, 그걸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 22절에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바울은 편지를 왜 본인이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쓰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대적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이 중요한 인물들이 자신의 말을 쓸 때 자기가 쓰기보다는 서기관을 둬서 그 구술로 이제 전하고 서기관이 그걸 받아 적는 그런 방식이 일반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바울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력이 안 좋았던 거 아시죠? 자,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렬한 빛이 쫙 내리치니까 바울이 하면서 이제 막 바울도 쓰러지고 그 일행도 그 빛을 받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눈에 못 뜨게 됐고,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가 와서 이제 안수하고 눈을 뜨게는 했지만 사실 그때 완벽하게 낫지는 않았어요. 예. 여기서 혼자 속으로 아니 왜 완벽하게 안 낫게 해주신 거야?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일꾼인데, 모든 걸 좀 완벽하게 갖춰놓고, 일을 시작하게끔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 들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 그건 나중에 이제 같이 기회가 되면 말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이 편지는 바울이 쓴 거다. 그럼 누구한테 썼냐? 이름이 로마서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썼겠죠? 자, 로마에 있는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를 하고 해서 세운 교회는 아니었어요.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 여기에는 이제 거의 로마에 2만에서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했었죠. 근데 거기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있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도 같이 이제 있었던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로마가 항상 시끌시끌했어요. 예? 왜 시끌시끌했어요? 맨날 이 두 그룹,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서로 맨날 쌈박질하고 막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의 도가 사실은 여기저기 소문이 많이 퍼져 있을 수밖에 없어. 너무 시끄러워. 항상 시끄러워. 그리고 제자들도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적을 굉장히 많이 일으켰던 거 아시죠? 베드로도 막
안진병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도 살리고 했던 이런 이적이 사실 너무 많이 일어났고, 그러니까 소문이 당연히 날 수밖에 없었죠. 자, 그래서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 그쵸? 유대인 그룹,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룹,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이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에서 아굴라와 그 브리스길라 부부 아셨죠? 그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이들이 어디서 추방됐어요? 로마에서 추방됐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교회 상태는 어땠냐 하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이 공동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유대인들이 웬만한 건 다 리드를 한 거예요. 주일마다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자, 그러니까 주도권이 누가 됐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거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성경이 얼마나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했던 이들 사이에 허구한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AD 47년에 로마의 황제 클라우디우스가 이 유대인들 때문에 허구한 소요가 일어나고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것들이 정말 그러면서 내가 정말 이놈의 유대인들 때문에 정말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네. 그러면서, 야, 너네 유대인들, 우리 로마에서 다 나가! 아유, 정말, 다 나가! 그러면서 막 추방, 명령했잖아요. 자, 이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하면서 해당 모임조차도 이제 다 금지가 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해당 모임 금지도 함께 내려두고,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도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질 수는 없고 어떡합니까? 자기네 이제 가정교회 형태로 이제 교회를 결성하게 된 거죠. 자, 가정별로 모여서 이제 예배는 드리고 말씀 공부는 하려고 하는데, 누가 항상 이 예배를 리드했었죠? 유대인들이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만 이렇게 모여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뚱 둘러가지고, 아니 저기 누가 말씀 좀 전해봐, 빨리 저기 해봐, 누가 말씀 좀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아니 나 못해. 아니 그나마 네가 좀 오래됐잖아, 네가 좀 설교 좀 해봐. 막, 아니 아이씨 나 못하는데, 아이씨 큰일 났네,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잖아. 누군가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우왕좌왕하다가 그래도 좀 나은 자가 내가 좀 해볼게 하면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거죠.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면서 뭐 어설프게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예, 3년이 지나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도 말씀을 제법 잘 가르치게 된 거죠. 자, 말을 너무 잘해, 이제는. 유대인들 저리 가라야. 자, 이렇게 또 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요. 자, 그런데 이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했던 클라우디스 황제 아시죠? 그 황제가 죽습니다. 예. 자, 그리고 그 다음 황제가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 저는 네로 황제, 네로라는 이름만 들으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 올 것이 왔다. 이제 기독교의 대박해가 시작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되거든요. 자, 근데 어쨌든 이제 아직까지는 박해는 없어요. 자, 근데 이 네로가 이제 자기가 황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너희들 다시 로마로 들어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이 당시에는 황제가 죽잖아요. 그러면 그 황제가 정한 법도 같이 폐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로가 황제가 되니까 클라우디스가 이제 유대인들 다 추방했잖아요. 그거 폐지? 됐어? 나는 괜찮아. 나는 it's okay. 니네 올라와. 다 받아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이 유대인들이 다 로마로 다 오게 된 거예요. 네로가 허락을 했으니까. 자, 5년 만에 로마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자, 그러자 로마에 또 이방인 성도들이 하고 이제 유대인 성도들이 오랜만에 왔어. 아이고 오랜만이세. 아유 그동안 고생 많았지. 어떻게 지냈어? 막 얘기하고 막 이방인 유대인들도 그러게 자네들은
저기 믿음 생활 잘하고 있었던 거지? 우리 교회 잘 지키고? 막 이러면서 막 같이 막 부둥켜 하면서 울면서 막 이렇게 반갑게 맞이한 거예요. 예?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 그러면서 감동적인 제회를 마치고 니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방인 성도가 앞에 탁 나와서 말씀을 쫙 전하니까 너무 말을 잘하는 거야. 너무 말을 잘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이 아이고 쟤 정말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성장 많이 했네. 내가 했을 때는 저기 앉아서 뭐 말귀도 못 알아듣던 애인데 어이구 많이 늘었어.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너무 흐뭇했겠죠. 막 잘하니까. 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보기가 좋았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이제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 계실 때도 식사교제가 있었잖아요. 식사교제 많이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지금 로마에서도 이제 예배가 끝나고 식사교제를 자주 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먼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 유대인들이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이들이 이제 이방인들이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딱 갔더니 아니 이럴 수가 아니 지금 얘네 지금 돼지고기 먹고 있는 거야?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짐승으로 먹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와서 보니까 지금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니네 지금 돼지고기를 먹고 있는 거야 지금? 미쳤어? 레위기 12장에 보면 돼지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짐승이라고 몰라? 모르냐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율법은 중요한 거고 꼭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을 보고는 이방의 성도들을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죠. 니네가 제정신이냐? 아니 니네 5년 동안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는 거냐? 지금 율법도 안 지키고 성경도 제대로 모르는 이 엉터리 신앙생활을 내가 한 너희가 지금 우리를 가르친다는 거야 지금?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르치는 가르침 난 들을 수 없다. 근데 막 나가버리고 그런 거죠. 자, 한마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예. 아휴 참. 자, 유대인들 입장은 명확해요. 믿음? 그래 믿음은 중요하다.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된다. 요 입장인 거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라고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 안에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더 부흥시키고 나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지금 하나가 되기는 커녕 긴장과 갈등의 폭이 엄청 커지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자, 바울은 이 갈등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다시 강조하고자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게 바로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에서 이 두 파로 갈린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해 주셨을지, 자, 로마서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고고싱!